계속해서 민수기 16장 고라와 그 무리들의 반역 사건에 대한 말씀을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지난 본문부터 시작해서 엘리압의 아들 다단과 아비람에 대한 이야기가 계속 진행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난번에 말씀드린 대로 이 다단과 아비람이 이와 같은 어떤 그 논리를 펴는 것은 그 이유가 단 하나라 그랬습니다. 뭐라 그랬죠? 다단과 아비람이 이렇게 모세에 대해서 반역을 하게 되는 자기들만의 논리를 가져갑니다. 뭐 네가 왕이 되려느냐?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자기의 논리를 가져갑니다. 그 이유가 뭐라 그랬습니까? 영적 무지입니다.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자기가 똑똑하고 맞는 말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영적인 면에서는 다른 겁니다. 우리 신앙인들이 놓치고 있는 부분이 바로 이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눈에 보이는 사실만 가지고 이것이 진리라고 여깁니다. 참 아이러니하지요. 지금 이때 당시에 이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아니잖아요. 그리고 더군다나 놀라운 것은 날마다 기적을 보며 살아가고 있잖아요. 그런데도 이들이 영적으로 무지 상태에 있어서 엉뚱한 논리를 피고 있다는 거죠. 참으로 참 이게 보통 심각한 이야기가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자꾸 오늘 현재의 나를 돌아보지 않을 수가 없는 거죠. 나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고 하는데 과연 나는 영적으로 무지하지는 않은가? 나는 내가 눈에 보이는 것만 가지고 그걸 진리처럼 따라가고 있으면서 하나님 하나님하고 부르짖지는 않고 있는가? 영적으로는 한없이 무지한데 하나님을 찾고 있다면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어요. 왜? 하나님은 육이 아니라 영이시니. 우리가 알잖아요. 우리가 그 사실을 아는데도 불구하고 내가 영적으로 무지 상태에 있다고 한다면 우리는 심각하게 깨어나야 합니다. 내가 영적으로 무지 상태에 있는지 아닌지를 판단해 줄 수 있는 유일한 근거는 내가 아닙니다. 내가 뭘 잘 알아서, 내가 뭘 잘 깨달아서가 이루어지는 문제가 아니에요. 누구 때문에 깨달아지는 거냐면 성령 때문에 깨달아집니다. 내가 영적으로 무지 상태에 있는지 아니면 내가 세상 것만 보고 이게 진리라고 쫓아가고 있는지, 그래서 이게 이 길이 아니라고 깨달을 수 있는 건 내가 뭘 이렇게 잘 뉘우쳐서 또는 잘 뭘 알아서 깨달아지는 게 아니라 성령께서 날 도와주셔야 돼요. 방법이 그거밖에 없습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문제는 답은 나왔어요. 성령을 사모해야 합니다. 성령이 아니고서는 내가 한순간도 내 판단을 내가 믿을 수 없다. 내 스스로가. 성령의 말씀하시는, 성령이 도와주시는, 성령이 인도하시는 바가 아니면 나는 내 미래에 한 발자국도 나갈 수 없다라는 믿음이 있어야 돼요. 그래야 영적으로 깨어 있습니다. 영적으로 깨어 있는 사람들한테는 하나님이 세밀한 소리를 들려주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세밀한 소리를 영적으로 깨어 있는 사람은 들을 수 있어요. 근데 영적으로 깨어 있지 않으면 하나님이 뭐라 말씀하신지 듣지를 못해요. 그런데 이 하나님의 소리를 듣는다는 것이 이게 필요하다는 걸 교회 다니면서 알으니까 뭘 해요? 하나님 소리 듣는 훈련한다고 배우러 다닙니다. 그리고 하나님 소리를 듣는다고 누구 쫓아다녀요? 예언 기도해 주는 사람들 쫓아다닙니다. 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그렇게 역사하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오늘날 예수 그리스도가 온 이래로 우리에게 어떤 길이 열렸어요? 구약시대에는 예수 그리스도가 오기 전에는 거룩하신 하나님과 죄인인 우리 사이에 만날 수 있는 방법이 없었어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가 오심으로 말미암아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셔서 나의 죄를 대속해 주신 은혜로 나는 하나님께 직접 나갈 수 있는 길이 열렸다고요. 내가 직접 나갈 수 있는 길이 열렸는데 왜 내가 안 하고 예언기도 받으러 다니냐 이 얘기입니다. 그 얘기는 뭐예요? 나는 성령의 소리가 성령을 날 지배하도록 한 번도 사모하지 않으면서 모양새만 하나님 앞
앞에 나갔다라는 걸 하고 싶은 거죠. 그러니까 이게 오늘 우리 신앙이 다 뭔가 이 아구가 안 맞습니다. 아구가 안 맞아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해요? 자기가 원하는 거, 자기가 생각하는 걸 깊이 묵상하다가 이게 하나님 소리라고 이제 우기기 시작합니다. 착각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뭐라고 급기야 이야기하나요? 나 하나님 소리 들었다고. 네. 근데 분명한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성령의 소리, 성령이 이끄셔서 나에게 이렇게 하라는 건 결과가 우리가 뭘 보면 알 수 있냐면 자명하게 나타나는데 모두에게 평화입니다. 내가 뭘 생각해서 이거 하나님 소리라고 했어. 그래서 내가 그걸 하나님 소리라고 우기면 나중에 결과가 어떻게 나를 보면 그게 하나님 소리였는지 내가 내 소리를 하나님 소리라고 우겨댄 건지 알 수 있어요. 그 척도는 우리가 알 수 있는 거는 내가 어떤 선택을 했는데 누군가는 마음이 불편해요. 내가 어떤 선택을 했는데 누군가에게는 득이 되는 것 같았지만 누군가에게는 손해가 나타납니다. 그건 하나님 방법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역사하시지 않았어요. 그렇다고 하면 하나님은 뭐예요? 도박판에 있는 복불복밖에 안 돼요. 복불복이 뭐예요? 제로섬 게임이에요. 제로섬 게임이 뭐예요? 합해서 제로입니다. 누군가 이익을 보면 누군가는 손해를 봐야 합해서 제로가 되는 제로섬 게임입니다. 신앙은 제로섬 게임이 아니라 둘 중에 하나예요. 포지티브 게임 아니면 네거티브 게임이에요. 플러스 되는 게임이 아니면 마이너스 되는 게임이에요. 제로섬 게임은 없습니다. 예수께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다는 것은 그분이 죽음으로 인해서 이득을 본 것과 손해본 것이 합해져서 제로게 된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로 말미암아서 나도 그 자리에 올라간 거예요. 포지티브 게임입니다. 이게 신앙이에요. 이게 신앙입니다. 지금 이 영적 무지라는 것이 그래서 얼마나 이게 우리가 정말 깨어 있어서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되는 문제인지 우리가 깨달아야 돼요. 근데 사실 우리는 이런 거에 그렇게 큰 관심이 없어요. 뭐만 관심이 있어요? 내가 복 받는 거, 내 문제가 해결되는 거, 내 일이 잘 풀어지는 거, 이것만 관심이 있어요. 제가 말씀드렸죠. 성경의 원리는 내가 복 받는 게 우선이 아니에요. 영적 무지에서 깨어나 하나님과 그 뜻이 함께하면 그 다음에 복은 오게 되어 있어요. 그게 성경의 원리예요. 그러면 복을 받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냐 말하자면 우리는 영적 무지에서 깨어나 하나님의 마음에 내 마음에 합하는 거에 내가 전력을 기울여야 돼. 거기에 내 뜻을 모아야 돼. 거기에 내 발걸음을 재촉해야 돼. 그래서 하나님 만나는 일에 항상 최우선을 두어야 돼요. 그래야 복이 열려요. 영적 무지가 되지 않는 상태를 우리는 갈망해야 돼요. 저는 확신합니다. 영적으로 깨어 있으면 육은 살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그게 참 안 됩니다. 참 안 돼요. 왜? 세상에 살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세상의 현실의 문제에 내 부딪혀 있기 때문에 사실 이 문제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노력해야 돼. 어떻게 노력해야 돼? 내가 깨우치고 내 능력으로 되지 않으니 성령의 도우심을 구해야 해요. 그래서 매일매일 나의 삶 속에서 성령께서 나를 도와주시기를, 성령께서 내 마음을 주장하시기를, 성령께서 나를 꽉 잡아주시기를 우리가 갈망해야 돼요. 갈망해야 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결국은 서신서에서 얘기하는 맥락이 딱 한 가지예요. 성령을 사모하라. 성령 충만하라. 성령 충만하다는 게 성령의 지배를 받는 겁니다. 성령 충만하다는 게 신비한 어떤 기적만 나타나는 게 성령 충만한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잘못 생각하는 게 뭐냐면 성령 충만이 뭔가 획기적인 기적이 나타나서 뒤집어지는 어떤 역사가 일어나야 된다고 그러니까 이 성령 충만이
매일매일 나타나야 된다라는 것을 생각하지 못해요. 문제가 있을 때 해결해 주는 게 성령 충만이라고 잘못 알고 있어요. 아닙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역사하시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필요하셔서 기적도 베푸시지만 더 중요한 것은 늘 매일매일 내가 성령 안에 있느냐 하는 겁니다. 왜?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하니까.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하니까. 우리가 오늘 성령 강림주의를 맞이해서 이 문제에 대해서 조금 더 심각하게 우리가 한번 우리의 신앙을 점검하고 한번 이게 뒤집었으면 좋겠어요. 나는 과연 영적으로 이 깨어있는 거에 내가 얼마나 민감한가. 그렇지 않으니까 있잖아요. 세상에서 어떤 선택의 문제가 있어요. A라는 선택과 B라는 선택이 있습니다. A라는 선택과 B라는 선택이 있을 때 우리가 판단의 근거가 뭔가요? 늘 눈에 보이는 현실에 집착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지금 당장 편하고 달콤한 거에 내 손과 발이 갈 수밖에 없어요. 이게 영적으로 무지한 겁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교회 오래 다녔다는 것과 영적으로 깨어있다는 건 다른 문제입니다. 비례하지 않아요. 그래서 오히려 성경에는 그렇게 써여 있잖아요. 나중된 자가 먼저 된다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그게 교회에 오래 다닌 것과 전혀 상관없는 얘기입니다. 주님을 오래 아는 것과 전혀 상관없는 얘기입니다. 나중된 자가 먼저 되는 것은 그 사람이 영적으로 깬 겁니다. 나중 믿었지만 깬 겁니다. 그래서 주님을 바라보는 거죠. 그래서 A라는 선택과 B라는 선택이 있을 때 현실적인 눈에 보이는 거를 선택하는 거에 우선적으로 손이 가지 않습니다. 우리가 이 문제에 대해서 좀 눈이 떴으면 좋겠어요. 눈이 떴으면 좋겠어요. 그래야 내 삶이 주님이 주장하시는 삶이 돼요. 그렇게 되면 내가 죽는 것도 두렵지 않습니다. 내가 사는 것도 문제가 되지 않아요. 왜? 모든 것이 다 주님 뜻 안에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냥 이래도 저래도 주 안에서 늘 감사한 것밖에 없는 겁니다. 제가 지난번 집회 때 말씀드렸죠. 늘 제가 말씀드렸던 내용입니다. 믿음이라는 게 뭐라고요? 주께서 붙잡아 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이 진리를 깨달아야 돼요. 주께서 붙잡아 주시는 게 믿음이지 내가 무엇인가 공로를 쌓아서 내가 무엇인가 열심을 다해서 라고 한다면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그건 뭐냐면 종교적 열정일 뿐입니다. 우리 많은 사람들이 종교적 열정을 믿음이라고 착각해요. 종교적 열정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과 전혀 상관없습니다. 종교적 열정 문제로 따지면 바리새인과 종교 지도자들만큼 종교적 열정이 대단한 사람들이 어디 있었습니까? 근데 예수님 뭐라 그랬어요? 이 사람들을 저주했어요. 이 사람들을 저주했습니다. 종교적 열정을 우리가 나의 믿음이라고 착각해서는 안 됩니다. 영적 무지 상태에 들어가니까 할 수 있는 게 그거밖에 없잖아요. 내가 신앙생활하면서 영적 무지 상태에 있으니까 내가 신앙이 좋다는 걸 나 스스로에게도 증명하기 위해서 나는 뭐밖에 할 게 없어요? 종교적 열정을 표하는 것밖에 방법이 없습니다. 주님을 만나려고 생각하지 않아요. 내가 막 이런 걸 열심히 하면 하나님에게 가까워졌다고 생각하는 거죠. 그게 잘못된 건 아닙니다. 그게 무조건 필요 없는 건 아니에요. 오해하시지 마세요. 문제는 뭐예요? 뭐가 우선이냐는 거예요. 영적으로 깨어있는 게 우선입니다. 그러면 그때 그 다음에 일어나는 종교적 열정은 믿음의 열정입니다. 그건 종교의 열정이 아니에요. 근데 영적으로 깨어있고 하나님을 만나는 것에는 별 관심 없으면서 뭔가 종교적 열정만 가지고 내 믿음을 세우려고 한다면 그건 종교적인 열정, 그거로 족합니다. 더 이상 이도 아니고 저도 아니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영적으로 무지한 것이 얼마나 이 참혹한 결과를 가져오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깨어 있어야 합니다. 누구든지 어떤 주장과 논리를 펼 수 있어요. 오늘 다단과 아비람처럼 누구든지 자기의 주장과 논리를 피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내가 펴는 이 주장과 명분이 신앙인으로서 영적 무지 상태에 있으면서 이 주장과 논리를 펴고 있는 거라는 거에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합니다. 그러니까 영적 무지 상태에 있으면서 내가 펴고 있는 이 주장과 논리가 얼마나 위험한 것인가. 얼마나 어떻게 돼요? 죽음으로 몰아넣는가 하는 걸 깨달아야 돼요. 여러분 지금 오늘 본문부터 시작되지만 향로를 가져오라 그럽니다. 나중에 결과가 어떻게 되나요? 우리 다 알아요. 250명 되는 이들이 다 땅이 꺼져서 땅속으로 빠져버리고 맙니다. 다 죽어버립니다. 이 얼마나 심각한 문제입니까? 영적 무지 상태에서 내가 펴는 주장과 논리와 명분은 결국 나를 어디로 가져간다? 죽음으로 내몬다. 하나님이 받지를 않으십니다. 하나님이 받지 않으시는 논리와 주장을 나는 열심히 피고 있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그 안타까운 현장입니까? 근데 뭐예요? 영적으로 무지 상태에 있으니까 이게 현재 이 주장과 논리가 나를 죽이는 건지 살리는 건지 몰라요. 그냥 어때서 이 주장을 펴나요? 이게 나에게 이득이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피는 거잖아요, 지금. 이게 나를 살리는 길이라고 여기기 때문에 지금 내가 이 명분으로 논리를 피잖아요. 저는 오늘 이 본문을 제가 대하면서 얼마나 두려운 마음이 드는지 모르겠어요. 우리가 신앙인으로서 영적으로 무지 상태에 있다는 것이 이렇게 심각한 일이구나. 이게 쉽게 넘어갈 수 있는 문제가 아니구나. 근데 우리는 사실 이 문제에 그렇게 큰 관심을 갖고 있지 않아요. 그래서 제가 오늘 말씀의 제목으로 삼은 것이 너의 향로를 여호와 앞에 가져오라 입니다. 너의 향로를 여호와 앞에 가져오라. 어떤 상태로 가져갈 겁니까? 영적으로 깡통인 상태로 가져갈 겁니까? 하나님 앞에 나오라 그럽니다. 내가 이 땅에 살면서 하나님 앞에 나오라 그럽니다. 내가 매 순간 하나님 앞에 나갈 일이 있어요? 무슨 일을 할 때마다, 무슨 일을 결정할 때마다, 무슨 중대한 사안을 놓고 기도하며 결정할 때마다 만일 내 향로 안에 빈 깡통이라면 이거 심각한 문제 아닐까요? 보통 심각한 문제가 아닙니다. 지금 이 다단과 아비람이 주장하는 이 논리는 이들의 향로 안에 이들의 주장과 논리가 담겨져 있습니다. 근데 이들의 주장과 논리가 자신들을 살릴 거라고 착각하고 있는 거죠. 말하자면. 근데 이들은 결국 죽습니다. 너의 향로를 여호와 앞에 가져오라. 우리가 이 본문의 이 말씀의 제목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단과 아비람이 모세의 반역의 명분은 바로 자기 논리 때문입니다. 자기 논리가 왜 생겼어요? 영적으로 무지 상태에 있기 때문에. 영적으로 무지 상태에 있기 때문에 채울 수 있는 것, 가져갈 수 있는 건 자기 논리밖에 없습니다. 자기 명분밖에 없습니다. 자기의 주장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어두워진 심령이 나타난 거예요. 지난번 우리가 살펴본 대로 로마서 1장 21절과 22절에 보면 우리가 아는 대로 지난번에 살펴본 대로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영적 무지에 있으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늘 관심을 가져야 되는 건 영적 무지 상태가 아니고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되는 사람은 항상 매사에 뭘 이야기하냐면 이 일을 통하여 나의 이 주장을 통하여 나의 이 논리를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가 아니면 나에게 이득이 되는가 그걸 판단할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의 판단 기준은 나의 논리와 주장의 명분이 그럴듯한 게 우리의 판단 기준이 아니에요. 우리의 판단 기준은 이 판단이 나의 판단이 아버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가. 그러니까 로마서 1장 21절에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한다. 보통 경종을 올리는 말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우리 다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 아닙니까? 근데 우리의 명분과 우리의 논리와 우리의 주장에 하나님의 영광과는 전혀 상관이 없다. 이것이 오늘 다단과 아비람의 문제와 동일하다는 거예요. 동일하다는 겁니다. 두 번째, 하나님을 알되 어떻게 해도 안 하냐면 감사하지도 않습니다. 그렇잖아요. 이 주장과 논리와 판단이 설령 내가 손해보는 결정을 할지라도 하나님 영광된다라고 여기는 사람은 감사할 수 있어요. 근데 이거와 상관없이 신앙생활 하는 사람은 나에게 득이 되는 것만 하나님께 감사하지 내가 손해된다라고 여기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 감사할 수 없습니다. 엄청난 차이가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영적 무지가 얼마나 큰 영적인 차이를 가져오는지 알 수가 없어요. 하나님을 알지만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안 해요. 하나님을 알지만 하나님께 감사하지도 않아요. 그러면서 어떻게 연결되냐면 오히려 그 사람 생각이 허망하여져서 미련한 마음으로 깜깜하게 어두워졌다. 영적 무지 상태가 되면 어둠입니다. 영적 무지 상태가 되면 내 생각이 허망한 것뿐입니다. 얼마나 심각한 문제입니까? 영적 무지가 그래서 우리가 쉽게 넘어갈 성질이 아닙니다. 우리가 사실은 신앙생활 매일매일 하면서 이 부분에 어쩌면 목숨을 걸어야 돼요. 내가 영적으로 무지한 거에 대해서 애통할 수 있어야 됩니다. 답답해해야 돼요. 하나님, 나는 왜 내 눈앞에 펼쳐진 현실밖에 보지 못하는 사람인가요? 이 문제에 대해서 땅을 치며 애통하며 기도할 수 있어야 합니다. 성령님, 나는 왜 이거밖에 안 되는 인간입니까? 나를 좀 도와주시고 나를 불쌍히 여기셔서 내가 이 어둠에 있는 이 현실로부터 내가 벗어날 수 있도록 나를 좀 도와주세요. 이게 우리 안에 일어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러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야 삽니다. 사는 길은 그거밖에 없어요. 그래서 영적 무지한 사람은 어떤 상태로 가냐면 로마서 1장 22절에요. 스스로 어떻게 여기냐면 지혜 있다라고 여깁니다. 스스로 지혜 있다라고 하는데 그 뒤에 이어서 말씀은 뭐라고 이어지냐면 스스로 지혜 있다라고 하지만 어리석다. 우리가 세상의 눈으로만 보면 세상에 지혜롭다고 판단하는 것들이 있어요. 내가 이렇게 한 것이 참 지혜롭다, 잘했다. 그런데 하나님 편에서 보면 어쩌면 지혜로운 게 아니라 참으로 어리석다. 네가 어둠 가운데 있으면서도 지혜롭다고 하니 이 얼마나 어리석냐라는 성령님의 탄식 소리를 들을 수 있어요. 성령님은 우리를 왜 탄식하신다 그랬어요? 우리가 구할 바를 우리가 알지 못하기 때문에 성령께서 탄식하여서 우리의 구할 바를 구하게 하신다 그랬어요. 영적 무지 상태에 있으면 내가 비참한 상태에 있는지를 몰라요. 그리고 내가 잘나서 잘 되는 줄 압니다. 내가 똑똑해서 잘 되는 줄 압니다. 내가 상황 판단을 잘했기 때문에 일이 잘 풀어지는 줄 압니다. 지금 당장은 일이 잘 풀어져서 무엇인가 해결되는 것으로 보일 수도 있어요. 그러나 전국에 가서는 그것이 해결되는 게 아니라 죽음뿐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반드시 기억할 수 있어야 합니다. 결국 이와 같은 영적인 무지가 우리로 하여금 구렁텅이로 빠지게 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살아가는 신앙인이라면 바로 이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아주 명확하게 바라볼 수 있어야 합니다. 다윗은 시편에서 이렇게 노래합니다. 우리가 오늘 본문으로 삼았던 시편 14편 1절입니다. 한번 다 같이 볼까요? 시편 14편 1절. 시편 14편 1절. 함께 한번 읽어볼까요? 어리석은 자는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는도다. 그들은 부패하고 그 행실이 가증하니 선을 행하는 자가 없도다. 참 놀라운 말씀입니다.
우리가 언제 악을 행한다고 선택하는 사람이 있나요? 우리가 언제 잘못된 길을 일부러 선택하는 사람이 있나요? 다 우리는 선한 선택을 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것이 선하게 나타나지 않는다는 게 우리가 갖고 있는 한계입니다. 왜 선하게 나타나지 않나요? 우리가 어리석은 줄을 몰라서. 우리가 어리석은 줄을 몰라서 내가 내 스스로 지혜에 있다라고 여기니 이게 하나님 생각과 전혀 동떨어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시편 기자는 어리석은 자는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한다. 왜? 내 판단이 늘 내 생각이 늘 내가 판단하는 거에 늘 100%를 장악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이 없어도 되는 거죠. 그냥 내가 판단하면 다 되는 거죠. 내가 옳은 거죠. 여기서 말하는 인간의 마음은 어떤 것이냐? 성경의 세계는 인간의 마음이 어떤 것이냐면 이건 내 마음이 아닙니다. 잘 기억하세요. 믿는 자들에게 성경에서 얘기하는 여기 어리석은 자는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해서 그 마음은 이 마음이 어떤 것이냐면 내 생각으로 가득 찬 것이 내 마음이 아니라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그게 성경이 말하는 마음이에요. 내 마음은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겁니다. 할렐루야. 내 마음은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마음에 하나님이 들어와야 돼요. 근데 이 내 마음 속에 하나님이 안 들어오고 내 거라고 내 거로만 가득 채워 있으면 하나님이 역사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일어나지 않아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구약도 나오고 신약도 나옵니다만은 할례를 어디에 받는 거라 그랬어요? 마음에 받는 거라고 우리 알잖아요. 겉으로 보기에는 표면적으로 할례를 받는 어떤 육체적인 행위이지만 성경은 뭐라고 분명히 권면하고 있냐면 말씀하고 있냐면 할례는 네 마음에 받는 것이다. 겉으로 받는 것은 그저 나타난 증거일 뿐이다. 진짜 중요한 것은 네 마음에 할례를 받아라. 그래서 바울은 뭐라고 그랬냐면 표면적인 유대인이 유대인이 아니요 이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다 그랬습니다. 겉으로 드러난 신앙생활을 한다는 사람이 믿는 사람이 아니라 그 마음 속에 영적으로 깨어있는 사람이 유대인입니다. 믿는 자입니다. 우리가 이 상황을 분명히 기억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러니까 나의 마음, 즉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곳인 나의 마음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내가 우선하지 않는다라는 것은 다른 말로 표현하면 나는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믿지 않는다 라는 말과 똑같은 말입니다. 똑같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 표면적 유대인이 아니라 내면적 이면에 진실된 믿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분명하게 깨닫고 나갈 수 있어야 한다는 그런 말입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하고 지금 아직 서론밖에 못했는데 다음번에 이어서 가도록 하겠습니다. 정리하겠습니다. 우리가 영적 무지 상태에서 깨어나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 성령을 사모해야 합니다. 성령을 사모해야 돼. 여러분 오늘 우리 예배 처소에 나올 때 어떤 마음을 갖고 오셨는지 모르겠지만 오늘은 특별하게 사모하는 마음으로 오는 게 맞습니다. 그저 매일매일 똑같은 주일이니까 매일매일 11시에 맞춰서 예배 자리에 나온다라고 한다면 우리가 조금 2%가 부족합니다. 오늘 성령 강림절을 맞이하여 예배에 나오는 나의 믿음의 자세는 준비하셨어야 합니다. 여러분께서 준비하셨으리라 믿습니다만 우리의 마음가짐이 여러분 천국은 사모하는 자에게 주어진다 그랬어요. 그냥 자동으로 그냥 그 자판기에 꾹 누르면 나오는 것처럼 그렇게 천국이 주어지지 않아요.
성령은 사모하는 자에게 주어집니다. 우리가 성령을 왜 사모하냐면 영적 무지 상태에서 깨어나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 영적 무지 상태에서 깨어나야 하냐면 영적 무지 상태에 있으면 그 자체가 곧 죽음이기 때문입니다. 마치 이런 거죠. 우리 너무나 잘 아는 예화죠. 개구리를, 그렇죠? 냄비 안에 들어간 개구리. 영적 무지 상태에 있으면 처음에 찬물에 들어갔다가 약간 미지근한 물이 되면 이게 뭔지 잘 몰라요. 영적 무지 상태에 있으면 지금 나를 죽이려고 하는 미지근한 물이 들어왔는지 몰라요. 그러다 결국 어떻게 돼요? 자기도 모르게 죽습니다. 물이 팔팔팔팔 끓기 시작할 때 이미 개구리는 죽어요. 영적 무지는 그거와 같은 겁니다. 내가 선택하는 모든 것들에 영적으로 깨어있지 않아서 만약에 내가 모든 것들을 선택한다고 한다면 그 당시는 몰라요. 이게 내가 죽음으로 가고 있는 건지 나를 살리는 길로 가고 있는 건지. 근데 영적으로 깨어있으면 어떤 상황이 접해졌을 때 이걸 선택하면 내가 죽는 건지 사는 건지 알게 됩니다. 누가 알려주시나요? 성령께서 알게, 깨닫게 하십니다. 머리에 뒤통수를 한 대 맞은 것처럼 이야 아들아 딸아 정신 차려라. 지금 네가 어디로 향하고 있느냐. 발걸음이 어디로 가고 있느냐. 정신 똑바로 차려라. 라고 성령의 외침을 들을 수가 있어요. 그렇지 않으면 내가 죽어가는지도 모르고 죽어가고 있다는 사실이 얼마나 안타까운 현실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오늘 성령 강림절을 맞이하여 우리 모두에게 영적 무지로부터 깨어나는 성령의 강권하심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